어린아이들이 있는 동화 가운데 아기 돼지 삼형제라는 책이 있습니다. 조지프 제이콥스라고 하는 작가가 썼다고 하는데 세계적인 명작 동화인 것 같습니다. 대략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나이쯤 자녀들에게 읽히거나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 젊은 엄마가 자기 아이에게도 이 재미있는 동화를 읽혀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저녁 준비를 하려고 시장에 가서 이것저것 시장 봐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서점을 들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큰 소리로 호기롭게 외쳤습니다. 아저씨, 돼지고기 삼형제 책 있나요? 시장을 너무 열심히 봐가지고. 자, 이 책의 그 내용은 다 잘 아시겠지만은 아기 돼지 삼형제가 이제 좀 자라가지고 어머니로부터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자기들의 집을 짓게 되었어요. 엄마가 말했습니다. 얘들아, 언제 늑대가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집을 튼튼하게 지어야 한다. 그런데 제일 큰 첫째는 그냥 지푸라기로 집을 지었죠. 대충 지었습니다. 둘째는 나무 조각을 주워 모아다가 역시 좀 허술하게 금방 집을 지었습니다. 막내인 셋째는 벽돌로 튼튼하게 지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공들여서 집을 지을 때 옆에서 일찌감치 일을 다 끝낸 형들이 와서 놀리고 그랬지만은 견고하게 묵묵히 집을 지었습니다. 어느 날 드디어 늑대가 나타나서 돼지를 잡아먹으려고 쳐들어왔는데요. 늑대를 발견한 첫째가 얼른 집에 들어가 문을 잠갔지만은 늑대가 와서 그냥 입김을 한번 훅 푸니까 그 집이 다 날아가 버렸죠. 그래서 첫째는 풀맞게 둘째네 집으로 도망가서 둘이 같이 문을 잠그고 있었습니다. 늑대가 거기까지 와서 이 집도 단숨에 입김으로 날려버렸습니다. 둘은 막내 집으로 도망갔습니다. 늑대가 거기까지 쫓아왔지만 아무리 입김을 불어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뭐 손으로 밀고 발로 차고 해도 집이 끄떡이 없었죠. 늑대는 생각하다 못해 그 셋째 집에 굴뚝으로 쳐들어가려고 이렇게 계획을 짰는데 그것을 알아차리고 막내가 그 굴뚝 밑에 내려오는 그 밑에다가 뜨거운 물을 넣어가지고 이 늑대가 그냥 엉덩이를 대고 도망갔다는 그런 동화입니다. 제가 맞게 기억하는지는 모르지만 하는 그런 줄거리 같아요. 이 교훈적인 동화에서 첫째와 둘째의 집과 막내의 집이 대조를 보여주죠. 결과적으로 늑대의 입김에 다 무너져버린, 날아가버린 집과 견고하게 버티고 서 있던 집으로 대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둘의 차이점은 이 동화에서는 무엇으로 집을 지었느냐 하는 재료의 차이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예수님 말씀에서도 대조적인 두 집이 나옵니다. 모든 이 스토리와 그 결과까지도 아주 참 유사성이 있어요. 그 결과가 정반대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홍수와 비바람이 불어닥쳤을 때에 거기에 무너져버린 집이 있고 견고하게 서 있는 집, 이 두 집의 그 대조가 나옵니다. 근데 이 두 집의 차이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것은 재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집들을 어디에 세웠느냐, 어디에 기초했느냐 하는 기초의 차이입니다. 여기서 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각자의 인생의 집이고 또 우리 신앙의 집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 가정의 집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집은 견고하게 서 있고 어떤 집은 심하게 무너져 버리고 떠내려가 버렸습니다. 그 차이점이 집을 짓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그 집을 지을 때 사용한 재료에서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집을 어디에 지었느냐, 어디에 세웠느냐 하면 그 집의 기초에 차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사실상 기초가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모래 위에도요, 반석에 짓는 것과 똑같은 재료로 똑같은 구조로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하나의 집을 지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볼 때에 이러한 집을 짓는 재료, 즉 우리 인생을 채워나가는 그런 재료들, 우리 인생의 집, 가정의 집을 지어나갈 때 사용하는 재료들은 예전과 비교해 볼 때에 오늘날 훨씬 좋아졌습니다. 우리가 어떤 재료들로 우리 인생의 집을 짓고 가정의 집을 짓습니까? 기본적으로 의식주라고 하는 인간이 살아가는 데 가장 필요한 물질이 있겠죠. 이 물질적인 면에서 볼 때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우리나라 경제나 각 가정의 가계들이 저 어릴 때하고만 비교해 보아도 비교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높아지고 풍요로워졌습니다. 뿐입니까? 과학과 기술의 발달로 우리 생활은 더더욱 편리해졌고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화시설이나 기회들이 다양하게 제공되어서 우리 삶을 풍성하게 해주고 질을 높여줄 수도 있습니다. 의학도 발달하고 영양도 좋아졌습니다. 이제는 100세 시대라는 말이 나올 만큼 장수하게도 되었습니다. 또 교육은 어떻습니까? 교육은 분명히 그 사람의 됨됨이와 인생의 집을 짓는 데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재료일 것입니다. 이 교육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다 학벌이 높아지고 모든 사람들이 상당한 교양과 지식을 갖추고 있는 것을 봅니다. 어느 하나 빠지는 게 없어요. 이 좋은 재료들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인생의 집을 지어나가며 또 우리 가정을 만들어 나갑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재료는 월등히 좋아지고 풍요해졌습니다. 그렇다면 개개인의 인생이나 각 가정들이 갈수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갈수록 건강하고 행복하며 더 풍요로워져야 할 것입니다.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갈수록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더 약해지고 더 고통스러워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작은 풍파에도 견디지 못하고 삶이 넘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가정들이 무너지고 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재료보다 기초입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와 기술을 가지고 집을 지었어도 그 기초가 허약하고 헛된 것이라면 그 인생도 그 가정도 아주 쉽게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집은 견고한 기초 위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기초는 든든하며 안전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산상설교를 마치시면서 이 산상설교는 당시 제자들에게 또 오늘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가장 중요하고 귀한 제자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이지요. 이 산상설교를 마무리하시면서 결론적으로 비유를 하나 사용하셔서 이 본문의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두 집의 이야기죠. 이 두 집의 이야기에서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어떤 말씀입니까? 첫째로 이제까지 쭉 말씀드린 것처럼 집에서 중요한 것은 올바른 기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짧은 비유에서 이 두 집의 뚜렷한 차이가 나중에 보여졌습니다. 그 차이를 가져온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집이 세워진 기초의 차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은 그리고 우리의 소중한 가정은 어디에 무엇에 기초하고 있습니까? 우리 각자에게는 지어야 할 집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하늘나라에까지 세워져야 할 영원한 소망의 집도 있습니다. 이러한 인생과 소망의 집들 또 우리의 모든 가정이라고 하는 집을 안전하고 튼튼한 기초 위에 세우고 그 기초 위에서 계속 지어나가야 하는데 그 기초가 되는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이 기초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가장 안전한 기초가 되는 반석이 되십니다. 안새 반석입니다. 이사야 48장 16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장차 보내주실 메시아를 예언하게 하실 때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도리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실로 예수님은 견고한 기초돌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자기가 교회를 세울 때에도 다른 기초나 다른 터가 아니라, 그런 터 위에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 위에 세운다고 하였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 신앙의 기초와 터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죄의 사하심을 받고 구원을 받으며 영생을 얻고 나아가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거룩해지는 것, 또한 우리가 항상 천국의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이 모든 신앙의 기초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라고 하는 이 온전하고 견고한 복음의 터전 위에 기초를 두고 굳건하게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구원의 만세 반석입니다. 우리 영혼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터전입니다. 그 터 위에 서 있는 자는 결코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석과 같은 터 위에 기초하여 지어나가야 합니다. 우리 각자는 어떤 기초 위에 인생의 집을 짓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분명한 신앙이 우리 삶의 기초요, 터전이요, 반석이 되는 것을 항상 깊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 가운데는 이 반석에 세우지 아니하고 자기 인생을 모래 위에 세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물질이나 성공과 번영 같은 것을 자기 삶의 기초로 삼습니다. 그래야 재산이나 부귀, 명예, 권력 같은 것들이 자기 삶의 토대라고 믿고 그 위에 인생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무런 기초도 없이 그저 매일 매 시간을 그때뿐인 쾌락 같은 것만 쫓으며 그 위에 허탄한 삶을 쌓아가는 인생도 있습니다. 이런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번영이나 성공이 내 삶의 진정한 기초가 될 수 없습니다. 이는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습니다. 모래 위에도 당장은 집을 세울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빠르고 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초를 닦는 것이 오래 걸리는 것인데 모래는 그냥 쉽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렇게 모래 위에 세운 집은 언젠가 비가 오고 바람이 불 때 결코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석 위에 내 인생의 집을 견고하게 잘 지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야말로 보이는 집 안에 보이지 않는 집을 지어가는 과정입니다. 긴 여정입니다. 우리 가정이 인간적인 요소에만, 세상적인 요소에만 의존하여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석 위에 성도의 가정이 세워져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 믿음의 가정 안에서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자녀를 바로 양육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잘 봉양하는 것이 기독교 가정의 도리입니다. 이 모든 가정의 집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잘 지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기초가 된다는 것은 예수 믿는 신앙,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 신앙이 내 삶의 기초가 될 뿐 아니라 이 기독교 신앙이 곧 나의 인생관이 되고 가치관이 되고 세계관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마다 살아가는데 그 삶은 그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사느냐 하는 차이에 따라서 모든 삶의 모습과 태도가 달라집니다. 신앙이 다르고 세계관이 다르면 정말 사는 방법이나 목적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 자기의 신념과 세계관에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회에 있는 가장 대표적인 그리고 대조적인 두 세계관으로는 유물론적인 세계관과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있습니다. 우리는
물질과 육신의 세계뿐만 아니라 분명히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믿는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그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일생과 마찬가지로 죽음 이후의 내세, 즉 천국의 영생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 세계관이 우리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천국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독교적인 신앙과 세계관이 우리 인생과 우리 가정의 기초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러한 두 집,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이 있는데 이 두 집에 예수님께서는 언젠가 비가 내리고 홍수가 닥쳐오고 거세게 바람이 불어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기초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반석 위에 세우든 모래 위에 세우든 각자 비슷한 재료로 비슷한 모양으로 비슷한 구조로 혹은 각자 자기 나름대로 자기 집을 세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창한 봄 날씨가 계속될 때에는 두 집이 보기 좋게 서 있습니다. 그 안에서 행복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1년 내내 평탄한 봄 날씨만 계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에는 우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여름에 장마철이 닥쳐옵니다. 연일 비가 내리고 거센 바람이 몰아쳐오며 마침내 큰 물결이 밀려 닥쳐오게 됩니다. 이때에 눈에 보이지 않던 그 기초에 따라서 두 집은 정반대의 결과,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25절입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그래서 창수라는 것은 홍수라는 뜻이고 주추는 기초라는 뜻이죠. 반면에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어떻습니까? 27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날씨가 화창하며 모든 일이 아무 일 없이 평탄하게 흘러가고 있을 때에는 아무리 기초가 중요하다고 말해도 별로 실감이 안 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기초에 대하여 별 관심도 없고 귀 기울여 듣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심각하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집에 그저 안팎을 꾸미는 일에 더 몰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언젠가는 바람이 불 것이며 비가 내릴 것이며 홍수가 닥칠 것이다. 인생을 좀 살아본 사람들은 압니다. 누구나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질병과 실패와 낙심, 고통과 슬픔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이 모든 것이 자동적으로 우리를 피해가거나 우리가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다에 때로 풍랑이 있듯이 우리 인생에도 비바람과 홍수가 닥칠 때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 말씀에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가를 시험하는 불시험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박국 3장 13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 집의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시려고 불어오는 태풍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난과 시련이 닥쳐오는 때야말로 그 사람을 보호해주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 곳이 바로 집입니다. 그런데 그런 비바람 앞에서 무너져버리는 집이 있습니다. 기초를 모래 위에 놓은 집입니다. 보호받아야 할 집에서 오히려 도망쳐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숙한 신앙인들은 어떤 개인적인 고난이든 가정의 어려운 문제든 시련 앞에서도 견고하게 서 있으며 그 문제들을 인내하고 잘 이겨나가며 마침내 극복해낼 것입니다. 이는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놓았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물결도 바람도 그 집을 흔들거나 무너뜨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 시련들은 비로소 내 인생의 기초가 어디에 놓여있는지를 드러낼 것입니다. 때로 가정에 생기는 어려움이나 문제들도 우리의 가정이 어느 기초 위에 세워져 있는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평탄하고 좋을 때는 보이지 않던 그 기초가 어려운 문제가 닥쳐오면 드러날 것이며 분명하게 구별이 될 것입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고 경건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아내도 평소에는 좋은 신앙의 가풍을 지키며 신앙으로 생활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욥에게 사탄의 공격이 닥쳐오고 재산과 가정에 연이어 불행한 일들이 생겨났을 때에 이 둘은 서로 반대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욥기 1장 22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또 2장 10절에도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기록하였습니다. 이런 모습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의 신앙이, 그의 경건함이 반석 위에 세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시험도 시려도 그것을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욥의 아내는 어떻게 말했습니까? 욥기 2장 9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전까지는 집에서 똑같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생활을 하였겠지만 그 보이지 않는 기초가 큰 시련 앞에서 이렇게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믿음의 인생 그리고 신앙의 가정은 그러므로 어떤 고난이나 시련 속에서도 결코 소망을 잃지 않을 것이며 무너져 떠내려가지 않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에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말씀하였습니다. 나아가서 이러한 인생의 기초 그리고 신앙의 기초는 우리가 언젠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될 때에도 그리고 마지막 심판의 때에도 결국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며 그 자리에서도 우리를 견고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예수님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이 모든 집의 기초, 내 인생의 참된 기초, 우리 가정의 견고한 기초는 반석인데 그 반석은 무엇입니까?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반석이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대조적인 집을 구분하신 기준이 이것입니다.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리고 26절에서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예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느냐 행치 않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기초가 신앙의 기초가 그 집의 기초가 반석 위에 지어졌느냐 모래 위에 세워졌느냐로 구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의 참된 기초는 바로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먼저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말씀을 듣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였습니다. 즉 말씀을 듣는 것이 신앙생활의 출발입니다. 그러므로 할 수 있는 대로 말씀을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듣는 자리에 열심히 나와야 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며 부지런히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이렇게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생활은 참으로 복된 생활입니다. 그런데 듣기만 하고 거기서 그냥 끝나버리는 신앙이어서는 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 말씀에 대한 행함이 없다면, 순종이 없다면, 열매가 없다면 이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비상적인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2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날은 가히 이 말씀의 홍수, 설교의 홍수 시대라고 어떤 분이 그렇게 말했어요. 뭐 각 교회에서 말할 것도 없거니와 기독교 채널이나 유튜브나 할 것 없이 자기가 듣고자 한다면은 수많은 설교들이 수많은 말씀들이 몰려다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말씀들을 듣기만 하고 아무 순종이 없다면 겉으로만 믿는 그런 피상적인 신앙이라면 그런 신앙으로는 어떤 시험이나 어려운 문제 앞에서 아무런 능력도 역사도 일으키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말씀이라도 듣고 그 말씀 앞에 결단하고 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산상설교를 마치시면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직접적인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상상 설교에서 행하신 모든 말씀들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저 흘려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지식으로만 아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배우고 믿었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리새인이나 율법주의자들처럼 문자에 얽매여서 그저 하나하나 그 문자대로 형식적으로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그리고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새겨지고 이것이 나의 신앙이 되고 나의 인격이 되고 우리 가정의 진정한 토대와 가치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불안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세상에 또한 우리의 가정이 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견고한 기초,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굳게 서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을 신앙의 기초,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나가기를 바랍니다. 크고 작은 가정의 모든 일들을 믿음의 기초 위에서 행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곧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살아있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